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한 노력을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었는데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해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발표하기 직전에 상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빼고 자신의 이름만 넣고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어냈던 모든 성과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AI에게 억울함과 오해를 받는 사례들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쳤더니 정말 많은 기사와 사례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진실을 덮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억울함과 오해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쌓이게 되면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을 자질 못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이 분노가 커지면 그 다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누군가에게 상처 줄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도저히 복수할 힘이 없거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는 이 분노가 냉소적이고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지.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기력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에스더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억울함과 절망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교훈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처한 이 분위기가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까지 왕에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까지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유대 민족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6장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27번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도망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시편 68편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다. 여기서 도망쳤고 라는 단어가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오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을 만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왕실에서 기록해 놓았던 역사적인 자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기록했던 역사 자료들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4, 5년 전 기록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남자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막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그 시기를 보면 이때가 아닥사스다왕 7년 10번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이 시기에 에스더에게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게 된 그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왕 12년 첫 번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의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바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그때 왕이 바로 자신의 통치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지가 벌써 4년 3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큰 공을 세웠을 때 바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가 왜 보상을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의 보상을 미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기록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억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쳤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 아닌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정말 그렇게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관원장은 다시 왕실로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처럼, 그리고 버려진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요셉을 파라오 앞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한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혀진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악인의 재물들은 더 불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왜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보이고 그 어떤 사람도 하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만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초강대국의 2인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심판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왕도 자신의 말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만이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도 받기 전에 모르드게를 죽일 장때부터 미리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날따라 잠을 자지 않은 것이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새벽 일찍 하만이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맥상 보시면 그렇습니다. 왕은 하만을 보자마자 자신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그 입는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의 입에서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근심이 아주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함께 또다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목숨과 동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그 순간 하만은 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팠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론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찾아다녔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죄 없는 사람을 자신들 마음대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장소에서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질문을 바꾼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르드게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경험했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 맞이했던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과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